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였는가 하는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정치가 다윗입니다. 최선의 정치가 다윗.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치가로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고 나라를 다시금 튼튼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의 정치를 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선의 정치가 다윗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임금이 선조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는 그 일본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올 때에 누구보다 먼저 피난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올 그때에 백성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그 신하들도 그 선조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겁하고 겁이 많고 백성들보다도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망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조조 때문에 그 유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고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나중에 유비의 그 신하 가운데에는 사방에서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그를 존경해서 끝까지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 떠날 때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때에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다 건너가게 하고 그런 제일 마지막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왕인지 알 수가 있죠. 자기도 지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백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다 제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다윗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 위에 올라가면 압살롬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그 사화가 있었죠. 4대 사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왕이 아주 그 여러 신하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 되어서 지난 날들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고 하면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복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도록 자기들끼리 잘 협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 장로들에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그 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일에 나중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유다 장로들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죠? 그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은 이렇게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유다 장로들을 잘 종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유다 장로들의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유다 장로들은 그 이전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유다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므로 이제 그들로 다윗을 따르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얼마든지 왕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22절 가운데 보면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20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왕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면목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죽이고 살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곧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내에도 수없이 많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도 요압 같은 인물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 시바 이런 인물도 있고, 또 무비보셋 같은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했는가, 이걸 잘 살펴서 우리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최선의 정치를 잘함으로 사람을 얻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시므이의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시므이의 죄를 덮어두었다. 시므이의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아주 발본색원해가지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그냥 덮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그 즈음에 유다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려고 요단강 이쪽에서 있었는데,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 시므이 그리고 또 시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예, 이 시므이, 시바,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이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요단강 이쪽에 있고 다윗은 요단강 저쪽에 있는데, 영접하러 온 그 사람들이 강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물을 첨벙첨벙 걸어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알 수가 있죠. 이 시므이와 시바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돌아오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금 상당히 시급한 가운데 빨리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인물,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그 피난 갈 그 즈음에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전에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무슨 사울 왕이 물러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획책한 그런 일은 없었지요.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상당히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므이는요, 자기 생각 속에서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저주하다가 이제 와서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빨리 또 다윗 왕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이는 상당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다윗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 곤란하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다윗을
다윗에게 찾아와서 변명하고 구차하게 둘러대는 그런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시므이가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이렇게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저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영접합니다. 이 시므이가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속이 뻔히 보입니다. 그가 베냐민 사람을 1000명이나 대동하고 온 것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이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저 해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그는 다윗을 지금 영접하는 중입니다. 아주 간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미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였으니까 다윗 왕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시므이의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가 이제 이 다윗 앞에서 거짓말하는 줄을 뻔히 알고 말합니다. 저런 자는 죽여야 마땅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스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예, 이 아비새는요, 그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여러 가지 저주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때도 저 개 같은 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다윗이 그냥 두어라, 그가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저주를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이 만류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가 지금 시므이가 뻔뻔스럽게 와갖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비새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2, 23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저주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고 그의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자, 이러한 시므이의 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무렵쯤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벌할 것을 유언한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시므이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뭐 기회주의자로 와가지고 지금 이 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시므이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다윗의 현안 문제는 나라가 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지금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시므이 같은 사람 죽여본들 그 뭐 무슨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들쑤셔지고
혼란하다가 겨우 이제 수습이 되는데 다윗이 공의를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시므이 같은 사람 죽인다 한들 공의가 부분적으로 세워질지는 몰라도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피비린내가 나게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 내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는 일, 물론 그 중요합니다. 공의를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죄를 다스리는 일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이 본문에 그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시므이를 죽이는 그 일보다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는데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그 심정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시므이의 말을 듣고 또 용서해 주었습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피난 갈 때에 시므이의 말을 듣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해서 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바라보면서 또 그의 말을 들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언제가 더 힘들었을까? 둘 다 쉽지 아니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더 힘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결국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문제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시므이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시므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어느 게 좋을까,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할까 생각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얼마든지 상대를 죽일 수 있어도 자기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내 속상한 대로 하지 않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유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 거 이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사람으로서 그만큼 인격이 되고 또 그만큼 올바른 그 정치적인 처리라든지 신앙적인 결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비록 상대방은 뻔뻔하게 기회주의자로 와서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시므이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 감정을 잘 추스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의를 위해서 칼을 빼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칼 빼는 일을 멈추고 그냥 칼집에 꽂아 넣어둘 줄도 알아야 그게 올바른 이 다윗의 정치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최선의 정치가인 다윗이 두 번째 뭘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요 무비보셋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잘 참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람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기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에 많은 음식을 가지고 그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바가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될 줄로 알고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으로 왕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만 그 시바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재산들을 다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줍니다. 다윗도 그거 보면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속아 넘어가서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 모든 일에 자초지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은 비록 자기가 이 다리를 절므로 이 다윗을 따라 함께 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이 없는 동안 발을 맵시내지 못했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 발을 맵시내지 못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아마 그는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었는데 쩔뚝발이라는 사실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어떻게 모양을 내서 다리 저는 것을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윗 왕이 없는 그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리를 맵시낼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수염을 깎을까? 내가 옷 깨끗하게 입어가지고 누구를 좋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지금 피난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나도 비록 왕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고 또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않는 가운데에서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의 진심이 잘 드러나죠.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그 무비보셋은 몸으로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 삶으로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한 이런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그와 같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몰랐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이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제 종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에게 모함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 왕과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왕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께서 저에게 대하여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처분을 내리시면 처분대로 저는 그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다윗 왕이 설령 이 시바의 말을 먼저 듣고 올바른 그 판단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처분대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결정을 해줍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자, 다윗이 처음에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었는데 나중에 그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 피난 가지 않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와서 돌아가 보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한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는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 재산을 반은 시바가 갖고 반은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이렇게 반반 나누어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판결을 잘한 것일까? 잘못했죠. 시바가 거짓말했고 무비보셋이 속았는데 다윗도 속았는데 이 시점 돼가지고 다윗이 분명하게 처리를 잘 했으면 좋았는데 그만 반반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 잘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이 평안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그는 족하니까 그 재산 저에게 다 주지 않고 시바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시바에게 덜컥
밭을 다 주고 말았지만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다윗 왕 밑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대접을 잘 받은 그것만 생각해 볼 때에 자기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재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다윗 왕이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잘 돌아오신 거 그것 한 가지로 족하게 여깁니다. 이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무비보셋은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하는 걸 볼 때에 그도 때에 따라서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 왕의 진심을 이 무비보셋은 알았습니다. 알고 시바에게 속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윗은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까지 재산에 뭐 마음 쓰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왕께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자, 다윗이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니까 무비보셋 같은 그런 인물도 다윗을 존경하고 비록 지금 다윗 왕이 잘못된 혹시 이런 그릇된 이런 판결을 할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면서 존경합니다. 저는 왕이 평안한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얻었죠. 시바 같은 사람도 살게 되었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살게 되었지만 뭐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다윗은 얻게 되었고 또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다윗 휘하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한동안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나라는 점점 안정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 또 왕 위에 계승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최선의 정치란 다윗, 이런 면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왜 혼란하냐면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 전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뭐 무슨 여권이든지 야권이든지 이런 쪽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것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무슨 교회가 저러냐 하면서 복음 전도가 막혀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윗이 때에 따라서는 어리숙하게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올바른 판결을 잘 못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먼저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일치단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므이도 받아주고 시바도 살 길 열어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얻는 최고의 정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 이 기독교가 사람을 얻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소견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소견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맹추겠죠. 분별력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들이 세상 정치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어리숙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결국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위인들을 얻은 다윗이 되었기에
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바처럼 절대로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신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때에 따라서는 압살롬을 용납하고 자녀 교육을 잘 못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과 시바 같은 사람을 그냥 놓아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보였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을 품도록 하기 위하여 결국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얻어서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는 물론 의인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세상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므로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여권과 야권에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저도 말을 했고 우리 스승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의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명림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잘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아는 저희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